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맞을지라. 내가 낫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과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믿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족구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안 온대요. 제가 어젯밤에 일기예보를 2번이나 방송국 2번이나 뉴스를 들으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온대요. 아마 안수집사회가 기도를 좀 세게 한 모양이에요. 즉 많이 한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매년 보면 첫 화요일날 비가 버슬버슬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했어요. 비가 오니까 비 안 맞는 곳에서 하려고. 그런데 이번에 비 안 온다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만약 하신다면 첫 화요일을 피해서 뭐 토요일이나 뭐 이런 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이번만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안수집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날씨 문제는 놓고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32년 동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얘기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25장서부터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잡혀가 있다고요. 예, 바벨론에.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에 관한 이야기가 1절서부터 7절 사이 나옵니다. 암몬.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주변 국가들이 나오는데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이죠. 모압은 요단강 가에 붙어 있습니다. 요단강 가에 붙어 있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모압으로 갔고 또 이 모압에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암몬은 어디 있느냐? 모압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면 유다, 모압, 그 다음에 모압 동쪽 위에 있어요. 동쪽 위에. 거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될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라크. 그런데 지금 그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 중이죠. IS 대원들과의 그 전쟁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경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거기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오죠. 저주받은 땅.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중동 지역은 근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금 중국, 한국, 일본도 과거에는 전쟁이 항상 있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수시로 자기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전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원랑 무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서로 경제적 타격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시리아 쪽에는 원래 못 살아요. 그 여행해 보시면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왕의 가족들은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재벌. 그냥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삽니다. 왕가, 그 친척, 인척들은 전부 다 수천억, 수조 원. 그리고 또 계속 석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공장을 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석유만 팔아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가서 보면 정말 못 삽니다. 우리나라 영세문 수준으로 살아요.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평민이, 그건 귀족과 평민으로 나눠져 있는데 평민이 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평민은 영원히 평민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정책을 씁니다. 사탕발림하면서 평민으로 남아있기, 평민이 귀족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귀족들만 아주 잘 사는 그런 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백성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막 그냥 막 대응모 일어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이제 무식해가지고 전부 참고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TV라는 게 있어서 TV를 틀면 온 세계 뉴스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지금은.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모가 막 일어나고 있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도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북한도 성경적으로 저주를 받았죠. 북한이 왜 저렇게 됐나?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냥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와서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저렇게 저주를 못 산다. 왜냐하면 공산국가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민주국가로 바뀐 거죠. 예. 그다음에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한 번 되면 10년 임기제입니다. 10년. 그런데 정치는 공산주의를 택하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했죠. 중국은.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진 거고 공산주의로 그대로 경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지금 가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 정치도 공산주의, 경제도 공산주의. 요즘 조금 이제 자본주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본주의를 워낙 나쁘다고 막 그냥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놔갖고 이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는 아주 나쁘다는 것만 계속 주입시켰는데 자본주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경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어렵죠. 어쨌든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큐바도 마지막 공산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자본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게 북한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공산국가가 돼서 가난하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 북한에서 평양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 보이셔. 평양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일제시대 때 50%가. 지난주에 우리 지금 이 남한의 인구에 대해서 나왔는데 서울시가 기독교 인구가 26%, 불교 인구가 10%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교가 꽤 많아요. 천주교 인구가 8%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26%가 서울시의 기독교 인구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 평양은 50%였다는 거예요. 50%.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50%가 되는 데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도인가? 울릉도. 도는 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울릉도가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 비율이 높으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피신을 갔어요. 전쟁이 났을 때 울릉도로.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 울릉도 우리가 조금만 해가지고 섬 못 사는 것 같죠? 잘 삽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이 육지가 기근이 들어도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근이 없답니다. 왜? 바다가 넓으니까 가서 그물 안 던지면 먹을 거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어업하는 사람들을 양반들이 상놈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가 안 고팠대. 왜? 다 가면 바다에 먹을 게 천지니까. 그물만 던지면 되잖아요. 그물만 가서. 그러면 육지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거 없어도 생선이라도 구워서 날마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정확한 역사를 모르고 아유 그 어업인들은 그 천한 사람 천민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민이 어디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그죠? 천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옆엔 천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옆엔 양반도 없습니다. 다 동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 유교, 불교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지배했었죠. 그죠? 유교와 불교가 함께 있었는데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불교나 유교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도리는 많이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비진리라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잖아요.
불교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평등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땐 양반 상놈으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상놈들은 사람 대접 받고 짐승 대접 받고 여자분들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예. 완전히 그냥 남존 여비 사상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 깨버린 거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남자 여자 평등하다. 양반 상놈이 어디냐? 하나 앞엔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에는 요즘 그 북한 여자들 이렇게 나와서 뭐 토크쇼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귀족이 있고 상놈, 이 양반 상놈처럼 계급이 분리되어 있어요. 평양 시내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죠? 평양 시내는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평양 시내에 살 권리가 주어지고 정부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행도 안 돼, 여행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귀족과 천민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차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가난해도 감사해도 왜?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남자 여자 평등한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그러죠? 요즘은 여성주의가 더 올라가서 여자가 더 존중함을 받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못했는데 선진국은 다 여자가 더 존중을 받습니다. 선진국은. 남자가 더 존중을 받는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존중을 받게 될 거예요. 여자가 길을 딱 피고 큰소치 하시게 될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선진국은 이혼하면 남자는 쫄딱 망하고 여자는 평생 먹고 살 거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선진국에 가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50대 50으로 배분하죠. 영국 연방에서 이혼하면 여자가 3분의 2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다 뺏기니까. 그래서 영국 연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연방도 높지만 어쨌든 선진국 가서 보니까 여자가 엄청 이게 존귀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시대가 그러니까 더러워도 떨어도 참고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대를 거슬려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존중함을 받고 여자는 천민처럼 막 그냥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자가 무시를 당했는데 선진국이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걸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보다 못 사는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 데가 중국, 대만인데 중국이나 대만은 선진국보다 더합니다. 더 여자가 존중을 받습니다. 대만은 남자가 결혼할 때 반드시 여자 부모가 원하는 지참금 내야 결혼합니다. 여자 데려갑니다. 옛날에 내 친구 목사 하나가 대만 여자하고 결혼했는데요. 그래가 35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2천만 원 줬답니다. 부모님한테. 그럼 35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2억 정도의 가치죠. 2억이 뭐야? 35년 전에 2천만 원이면요. 강명시 60평짜리 집을 한 채 샀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 부인을 만나봤는데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별로 이쁘지도 않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 그냥 평범해. 그냥 보통 한국 사람 점수를 준다면 50점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인인데 그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의 딸이더라고요. 영사가 있고 공사가 있는데 이제 외무부 근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다고 그러고 중국에 갔어요. 지금 현재 중국 가시면 중국은 남녀가 같이 이렇게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죠. 여자는 집에서 TV 보고 있고 남자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이에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GNP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여자가 더 대접을 받아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 여자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중국 안에 있는 조선족들은 반대입니다. 조선족들은 여자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조선 사상,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사상이 그대로 넘어가고 조선족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똑같은 중국 땅에 사는데 중국 족속들은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은 그렇게 여자가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데 조선족은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우리나라가 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존 여비가 계속 그게 집안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를 빨리 우리나라 싹 없애버려야 돼. 네. 잘못된 거니까. 비진리란 말이에요. 더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남쪽은 그래도 참 자유국가고 여자가 대접받고 또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살 만큼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여자가 취업하기가 더 쉽습니다. 남자보다. 우리 남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북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냐. 제가 오늘 아침 25장을 보니까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 나라도 다 신들이 있잖아요. 가짜지만 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어느 나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애굽도 막지도 못하고 바벨론도 못 막고 아수르도 못 막고 어떠한 제국도 안 된다 이거죠. 중국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인구가 뭐 어제 뉴스는 또 13억이라 나와요. 내가 지난해 뉴스를 들으니까 14억이라 나오고 그 지난해 중국 가서 들으니까 또 뭐 15억이라고 그러고 중국의 인구는 맨날 어떻게 줄었다 늘었다 그것도 막 1억씩이 막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이 전쟁 나면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2억 명이라 2억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해 전술이 나온 거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2억 명 아니라 5억 명이라도 소용없어요. 원자탄 갖다 터뜨려 버리면은 뭐 순식간에 초토화되니까. 그래서 서로 전쟁을 못 하는 거죠. 견제 무기만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개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오직 지구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존재하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암몬이 심판받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유다가 망하니까 3절 끝부분 아하 좋다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아 좋다.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을 했는데 이웃 나라가 아이고 망해서 좋다. 아이고 저것들 가시였는데 망해서 좋다. 이렇게 하니까 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한 원인이 되지만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그 다음에 에돔 이런 모든 나라가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제목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들은 거의가 다 악을 행한다. 악. 인간을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고 인간 이하로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죠. 지금 저 중동 그 IS 대원들 봐요. 어제도 뉴스 나오는데 600명을 살해한 것 같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봐봐요. 바로 그 졸았다고 그냥 그대로 몰아가지고 이 조그만 이 총으로 쏴준 게 아니고 비행기 맞추는 총이거든요. 기관포라는 게 비행기 지나가면 비행기 맞추는 총인데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다 똑같은 총이 아니에요. 일반 총알은 요 새끼 손가락보다 더 적어요. 일반 총알은. 근데 이 비행기 맞는 총알은 이만큼 굵어, 이만큼.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딱 맞으면 이게 그냥 다 찢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사격했다는 것을 뭔가 하면 사격하고 가서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찢어져 나가가지고. 막 모든 뼈고 뭐고 다 파사져갖고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그냥 살점 뭐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쓰레기처럼 휴지종이처럼 남는 거예요. 그걸로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막 여러 대가 쫙 써가지고 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던 남자들은 금방 상상이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았겠구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내가 볼 때는 미친 개가 발정난 것 같아요. 완전 미친 개가 아니고는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죽여요? 그냥 총알 하나로 땅 쏴서 죽여도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그 비행기 쏘는 이만한 총알을 갖다가 그냥 그거 한 번 이렇게 딱 당기면요 1번에 수천 발이 나가요. 1분에요. 수천 발. 어떻게 그걸로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막 몇 대가 막 쫙 서가지고 막 쐈다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내가 볼 때 저거 완전 미친 개다. 김정은이 저거. 미친 개예요. 미친 개. 그래서 조울증 걸린 것 같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 조울증. 정신 이상이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죽이는 게 아닌데 그렇게 죽이면 무서워서 발발발 떠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을 내가 죽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저 미친 개를 내가 죽여야지. 나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살겠다. 김재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옆에 충신 중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딱 하나님이 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는구나.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심판을 해도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들은 다 벌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그 주변 국가까지도 함께 심판하시겠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온통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압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막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다 됐다. 지금 그쪽 중동 지역 그쪽에 지금 생각지도 않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끼리 싸우고 있죠. 근데 저 세력이 강해지면 저게 이스라엘로 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경에 예언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방향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 싸움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동쪽이네요. 북동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가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저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면 걔들은 지금 앞뒤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생각이 없고 무조건 죽이고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뉴스에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했는데 60몇 프로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게 통과됐대요. 동성 결혼. 근데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미 다 통과가 됐다네. 그렇게. 전 뉴스에 나오는데 딱 보면서 한국도 곧 통과되겠다 저거.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막 대대적인 그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퍼포먼스를 하겠다, 축제를 하겠다, 막
카니발을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기독교가 지금 막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시장한테, 서울시장한테 왜 그걸 허용을 했느냐, 그게 말이 되냐. 걔들 나와서 하는 게 아니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다 빨가벗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축제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저쪽 남미의 타락 문화, 유럽의 타락 문화, 그 타락 문화 축제거든요. 그게 타락,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문화의 축제를 하겠다는데 그걸 시청에서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단체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막아야 될 때서 허용을 해준다. 표 때문에. 이 민주국가가 잘못된 게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과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가 그냥 도를 넘었으면 자유 하면서 방종과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누드마을, 누드촌 이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조금 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생길 거라고요. 빨가벗고 들어가는 공원이 생길 거고 빨가벗고 들어가는 해수욕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방종과 타락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지나치면 도를 넘어서면 그렇게 가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합법적으로부터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에이,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오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죠?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기도가 그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일 좋은 건 주님이 와서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싹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갈수록 쓰레기 돼가고 있어요. 인간이 쓰레기 돼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청소하시겠어요? 누가 청소해요? 어떤 대통령이 하겠어요? 미국이 하겠어요? 영국이 하겠어요? 뭐 중국이 하겠어요? 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할 방법이 없어. 빨리 오셔서 싹 청소하셔서 교통정리 싹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의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보내서 천년 동안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웃나라를 심판하는 걸 보면서 아유 나는 이런 심판받을 짓 하지 말아야지. 두 가지.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 하지 말자. 할렐루야. 어렵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 유다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다 타락해도 다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건축헌금, 감사헌금, 50일 작정기도헌금 다 드렸습니다.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